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 설교문을 안 보고 설교하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제가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보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이 10절부터 이 18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세상에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물에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동행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오늘 여기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은. 다시 여기서 의인은 어떤 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입니다. 죄인은 누구죠? 율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 바로 그 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설교약 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이 정제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읽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왜 딸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기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의, 거룩, 진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그 땅, 당시 첫사람 아담에게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짐승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어떻게 하시나 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마디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세요. 왜? 거룩, 진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죠. 그래서 보이는 그 짐승마다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 얘기는 바로 아담이 그 짐승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셋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사람 피조물과의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비록 사람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선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왕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경고를 주십니다. 이 창세기에 1장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2장에 여기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경고로. 그리고 3장에 그 죽음이란 단어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죠? 흑암, 슬픔, 그리고 공허입니다. 창조란 그것이 아니에요. 흑암이 아니라 빛입니다. 광명이요.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요. 허무가 아니라 바로 질서입니다. 넷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게 됐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첫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왜 뱀에 넘어갔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탐심,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만과 그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경계선,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경계선,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큰 4번에 작은 1번 보세요. 자, 영어로 trespass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trespass라는 얘기는 뭐죠? tres는 뭐예요? 지나간다. 패스는 건너가다, 걸어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어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맺었는데 그것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면은 어디 이거 출입 금지, 특별히 이제 이 잔디밭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말로는 출입 금지, 통행 금지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영어로 하면은 no tres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나가지 말라고. no trespass로 되어 있어요. 바로 경계선을 trespass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할 때 죄는 sin이고 그 허물은 trespass입니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죠. 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잘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경계선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추락한 거죠. 어디로? 죄 안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온 몸과 마음이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죽음이 온 것이죠. 바로 그 시작이 교만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죠?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 탐심. 이 교만은 뭐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버리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실수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의 시발은 첫 번째는 탐심이죠. 그 탐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 결과 타락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탐심, 욕심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오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를 떠나죠.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립니다. 그게 누구 표현이에요? 사탄입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사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그 자리에 그 지위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게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타락한 천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리는 나무를 그렇게 만들으셔서 그렇게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으셨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을 유도하도록 시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신 것이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죄인은 무엇입니까? 자, 잘 보세요. 설교학 잘 보세요. 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죠.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 가버린 거죠.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또 죄인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바로 자기 아내에도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버리죠.
지금 그런 관계가 돼버립니다. 또 그 죄인은 이런 피조물과도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운 과실을 내야 되는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로마서 8장이 기록합니다. 지금 그래서 온 지구가, 온 자연계가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죠. 바다가 사라지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죠.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5번에 작은 3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육은 잠시 동안 살아있습니다. 길면은 70년, 80년. 그죠?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100세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긴 기간은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을 잠시 동안 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큰 6번. 왜?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의 기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 언약에 따라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허락해 주신 기간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조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기간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기간이 살아있는 기간이 그냥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지죠. 세상에 있을 때 돈을 잘 보고, 세상에 있을 때 출세해보고, 세상에 있을 때 뭘 해보고 하려고 하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 동안에 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기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7번의 작은 1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땅에서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부패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8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란 뭐죠? 의인은 죽었어도 삽니다. 죽었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산 자를 바라보고 산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못 들어요. 자, 저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요. 들어도 못 들어요. 귀가 있어도 귀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는 산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이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못 들으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맨 뒤에 책.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 피셨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20장 15절은 뭐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1절은 뭐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겁니다. 바로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20장 15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22장으로 연결돼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라는 말씀. 여기서 시작이 뭐죠? 기록된 바. 누가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기록된 바입니다. 참,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 그들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더 이상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